저번에 또 간단하게 12연기 저쪽 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뭐였냐면 이것이 무엇이다부터 드렸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무명이 무엇이다 드렸었어요. 무명은 고지멸도를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이다. 이걸 모르면 왜 어두움이라고 다 설명 들었었죠. 괴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면 없앨 길이 없는 거예요. 처음 들은 분을 위해 다시 드리면, 우리 괴롭지만도 괴로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괴롭다, 혹은 막연하게 오늘은 남편이랑, 오늘은 부인이랑, 오늘은 자식이랑, 부모님이랑 다퉜기 때문에 괴롭다. 그건 벌어진 일일 뿐이지, 그렇게 살다가는 백년 안짝에 매번 그때그때 괴롭다고요. 그런 게 아니라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의해서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건 저번에 괴로움이 무엇이다의 시간에 했었으니까 궁금한 분은 그 영상 찾아보시고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저번 시간에 봤던 거예요. 원인을 모르면 소멸할 수가 없으니까 원인을 알고 소멸을 알고, 그 다음에 소멸을 하는 돛 닦는 길을 알아야 되는 거죠. 방법을. 이렇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건 고진멸도를 모르는 게 무명이다. 그리고 의도라는 거는, 의도가 무엇이냐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신체적 의도, 언어적 의도, 마음의 의도. 신구의 할 때 그 셋인데, 의도가 있어야 마음을 내죠. 의도가 있어야 몸을 움직이고, 의도가 있어야지 그 언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의도는 하나로 보셔야 돼요. 하나의 세 가지 종류의 의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눈발견이는 그럴 거예요. 언어도 마음이 생긴 다음에 말하는 거니까 언어의 의도는 마음의 의도로 쳐야 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도는 하나인데 종류로 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뒤에 보면 아뢰야식. 아뢰야식에 6가지 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촉식, 의식, 이렇게 있는 건데, 눈이 보고 그 어떤 형상을 보고 아는 거가 안식이에요. 눈 안자. 이식은 귀의 아뢰야식이다. 귀가 소리를 들으면 뭔가 아는 건데, 돌아와 얘기하면 아뢰야식은 하나요, 본래. 통합 프로그램인데 종류로 나누면 6종류가 되는 거죠. 식에 뭐가 붙으면 6 이름이 되는 거예요. 비유컨대 불은 하나인데 쓰레기가 불에 붙으면 무슨 불이죠? 쓰레기 불이지. 장작에 불을 붙이면 장작불이에요. 네. 모닥에 붙이면 모닥불이에요. 화톳이라고, 아마 나무 가른 이렇게 대패지라고 나무 그런 걸 건데, 거기다 붙이면 화톳불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은 하나인데 그 불에 경에 계신 비유예요. 그 불에 뭐가 붙었냐에 따라서 무슨 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프로그램은 하나인데, 그게 전에 핸드폰으로 비유했듯이 핸드폰의 프로그램은 통합 프로그램으로 하나인데, 그게 카메라 찍는 쪽에 카메라 기능에 가면 카메라 프로그램이 되고, 라디오로 가면 라디오 프로그램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 6식이 있다가 저번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는 그 색수상행식인데요. 그 중에 색은 물질의 무더기고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더기예요. 또는 물질의 무더기는 지수화풍, 지수화풍 4대가 물질의 무더기고, 지수화풍은 땅, 물, 불, 바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흙, 물, 바람. 그 진짜 흙, 불, 물, 바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흙, 불, 물, 바람의 성질인 에너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에너지 4대의 에너지로, 물론 그렇게 해서 땅도 생기고 뭐 진짜 물도 생긴 거고 이제 이런 거죠. 사람도 지수화풍의 4대 에너지로 생겼다. 그래 지수화풍이 물질의 무더기고, 지수화풍으로 생긴 몸도 물질의 무더기. 색, 아까 수상행식은 느낌, 인식작용, 상, 행은 여기서 의도예요. 아까 두 번째. 식은 세 번째인 아뢰야식이에요. 불교 용어 찍고 달라고 하면 산타국상 주실 거예요. 색수상행식 하면은 작게는 나의 이 몸과 마음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크게는 이 세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더기.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거,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의도라는 거, 그 다음에 아뢰야식이다라는 거, 이게 정신의 무더기예요. 아뢰야식을 좀 더 설명해요. 그냥 아뢰야식이다라는 게 전에 많이 비유했는데, 여기 로봇가 있는데 로봇에다가 눈, 귀, 코, 혀, 몸을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쇠로만 만든 게 아니라 진짜 만들어 놓고, 눈이 그 기능까지 다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면 작게 오므리고 햇빛이 없으면 크게 하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었는데, 그 친구가 프로그램이 없다면, 하드디스크 안에 프로그램이 없다면 그거 완전 깡통 로봇이죠. 비유했었어요. 공기청정기가 코에 해당하는 센서가 있어요. 나쁜 냄새 맡으면 터보가 윙 하고 돌아가면 나쁜 냄새를 없앤다고, 방 안에서. 근데 그 친구가 센서는 만들어 놨는데 안에 프로그램이 작동 안 하면 안 돌아가겠죠. 그 프로그램 같은 게 아뢰야식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뢰야식을 저장식이라고 하고 식별지라고 해요. 저장식은 말 그대로 하드디스크에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했다, 그 얘기고요. 한두 생이 아니라 여러분 살아온 모든 생, 윤회하면서 그게 저장됐다는 의미고, 함장식이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식별지라는 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깥 세계를 식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아뢰야식. 그리고 이제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는 좀 전에 얘기 드린 그 느낌, 정신의 무더기, 인식작용, 의도, 아뢰야식. 그러니까 몸 빼놓고 얘기하자고요. 몸은 기본으로 있어야지 눈을 거기다 달게 하고 귀를 달게 하고 할 거니까. 좀 전에 그 느낌과 인식작용은 뭐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냐면, 아뢰야식과 의도가 있을 때에 느낌과 인식작용이 가능해요. 아까 마치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면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깡통 로봇이 되는 거죠. 그런 거고, 저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를 가만 보면 식으로부터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모두 생긴 거예요. 식을 조건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 꿈을 꾸면은
꿈속에 등장인물들이 많은데 그 꿈은 내가 꾼 거란 말이에요. 내가 꿨는데 거기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도 있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싹 나눠서 그 중에 한 명만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꿈은 너도 그도 다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꿈속에서. 그게 식이랑 의도가 만든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뭔가 경험하고 싶단 말이에요. 꿈에서도요. 그냥 자기가 싫어요. 그래서 의도가 아뢰아식의 프로그램과 결합을 해갖고 둘이가 꿈이다라는 거를 생긴 거예요. 꿈의 세계가. 그러면 식이 지금 꿈 세계 전체가 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사람뿐이 아니라 배경까지 다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엔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꿈속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혹자는 그 꿈은 내가 다 만든 세계가 아니라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다른 영혼들이랑 만나갖고 꿈을 꾸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또 다른 비유를 하면 대낮에 백일몽하는 게 꿈과 다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신데렐라 공주가 돼갖고 왕자님이랑 만나서 막 이런저런 대낮에 상상을 하면서 혼자 울었다가 즐거웠다는 게 꿈과 다 같은 건데 거기서 왕자도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는 신데렐라야 하고 내가 상상으로 만든 왕자는 다른 사람이야 하고 그 꿈을 그 백일몽을 즐긴단 말이에요. 이것과 같은 거예요. 다 내가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꿈속의 등장인물들. 그때 돌아옵니다. 비유입니다. 식에 의해서 그 나만이 아니라 전체 식에 의해서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이렇게 생겨났다.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이가 그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에서 그 다음번에 색성형 미축법을 띄어놨는데 사실은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에 이미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다 있는 거예요. 아니비설신의는 눈, 귀, 코, 혀, 몸, 뇌고 색성향 미촉법은 눈이 보는 모양, 귀가 듣는 소리가 성, 코가 맡는 냄새가 향, 그 혀가 그 맛보는 게 미, 그 다음에 몸이 이렇게 하는 게 촉, 그러니까 아니비설신의에 다 이렇게 상대적 이게 색정의 미촉법이에요. 그러면 아까 왜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에 아니비설신의와 색성의 미촉법이 다 있는 거다 드렸냐면 아까 꿈의 비유로 다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온 세상이 다 있는 거니까 나도 있고 나의 대상인 너라고 하거나 세상은 다 색성향 미촉법이니까 다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별도로 색성향 미촉법만 그 다음 번호로 띄워놓은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엔 생길 때 다 내가 만들었지만 금방 나는 나고 너는 너야 라고 다 사실 내가 만든 건데 구분을 짓듯이 그렇게 색성향 미촉법을 떨궈 놓은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접촉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드릴 게 있는데 물론 이제 접촉부터 얘기 드리겠구나. 아니비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으로 나와 너를 분리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접촉이 생기겠죠. 접촉이다라는 거는 왜 접촉이란 말로 했냐면 눈이 보는 것, 모양을 보는 건 본다. 귀가 소리를 듣는 건 듣는다. 코가 냄새를 맡는 건 맡는다라는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6가지에 해당하는 걸 한 단어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냥 접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모양을 볼 때 모양과 접촉한다는 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귀가 소리랑 접촉한다는 건 듣는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미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계율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정신의 무더기에는 자체의 능력이 있다, 기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물질의 무더기에도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계율가 다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경전에 계신 말씀이에요. 내 안의 정신에 바깥 세계가 이렇게 화려하게 막 서로 다를 때 그 바깥 세상의 성질들이 다 다른 걸 식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게 정신의 무더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질은 통론이고 세세한 특징들도 구분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표상과 계요라는 건, 표상이라는 건 전체 상 혹은 통론 이렇게 되는 거고, 계요는 그 분별 생각에서 강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계요, 전체와 강론을 전부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이 내 안쪽으로 정신의 무더기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구별할 수 있는, 아까 그 구별할 수 있는 게 그게 아까 정신의 무더기인데, 안으로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정신의 무더기가 갖춰졌는데 세상은 전부 다 허공밖에 없어.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그런 기능이 갖춰졌어도 허당이죠. 그래서 바깥 세상도 지금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계요가 다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다 다르잖아요. 허공으로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물질의 무더기는 각각의 성질과, 물은 약간 예를 들면 물은 부드러운 성질을 갖고 있고 흩어뜨려도 모이려는 성질이 있고 뭐 이런 얘기할 수 있고, 흙은 견고한 성질을 갖고 있고 딱딱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디딜 수 있고 뭐 이렇게 성질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특징은 뭐 예를 들면 물은 특징까지 나가고 이렇게 얘기가 너무 길어지겠다. 그 특징 표상 기운데 이렇게 바깥 세상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바깥도 다르고 내 안으로도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기능이 다 있을 때에 접촉이라는 걸 천명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천명한다. 즉 눈이 볼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구별할 수 있는, 바깥의 모양들도 여러 가지고 이래야 접촉이라는 게, 본다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거지. 바깥 세상은 전부 다 허공밖에 없어, 암흑밖에 없어. 본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밖에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계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는 다 구별이 되는데 나는 구별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정신의 무더기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나는. 자, 그렇게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에 성질, 특징, 표상과 계요가 있을 때 정신의 무더기로부터 이름 붙이기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의 무더기. 정신과 물질이 각각의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계열을 갖게 되면 머지않아 세월이 지난 후에 처음에는 정신의 무더기로부터 물질의 무더기에 이름 붙이기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언어가 생겨난다. 그리고는 개념이 생겨난다. 이 언어가 생기고 개념이 생긴다는 건 더 강론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겨난다. 여기에 지혜는 궁극의 지혜는 아니에요. 이제 지식의 개념에서 좀 많은 올바른 지혜가 생기고 그제서야 도 닦을 수 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새길로 빠졌습니다. 돌아옵니다.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가 아까 색성향 미촉법이랑 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접촉에는 그 6가지 접촉이 있죠. 눈으로 아까 모양 보는 접촉 앞에 설명했습니다. 귀로 소리 듣는 접촉 하고 쭉 가서 6개의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기겠죠. 접촉하면 느낌이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혀로 맛을 보게 되면 느낌이 생기겠죠. 맛있다, 맛없다, 뭐 이런 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3가지가 생긴다고 보셨어요. 즉 이것이 접촉이다요. 접촉이란 무엇이냐? 접촉에는 6가지 접촉이 있다. 각각의 눈, 귀, 코 등등의. 그런데 그 접촉의 공통점이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는 무엇인가? 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걸 혀로 하게 되면은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즐겁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맛있다 같은 얘기를 보면 돼요. 맛없다 하는 괴로운 느낌이야. 그냥 그렇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 코로 냄새를 맡으면서 향 냄새가 인도향 좋죠. 그러면 맡으면 즐겁다 하는 분도 계실 거고 향 냄새가 좋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고약하다 이럴 수도 있는데 단어들은 눈, 귀, 코 등등에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부처님이 한 단어로 공통점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있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는 게 가래는 갈증한다 이런 거예요. 갈구한다, 목마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생기겠죠. 어떤 느낌이 생기니까 사실은 여기에 지금 좀 전에 제가 그 느낌이라는 건 그 느낌을 조건으로 이제 어떤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갈구하는 게. 그래서 가래에는 3가지 가래가 있습니다. 가래가 무엇인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한번 더. 그 감각적 욕망의 쾌락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는 욕계, 색계, 비색계, 욕계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눈, 귀, 코, 혀, 몸, 의는 뇌는 무슨 욕망이 있겠나? 지식욕. 의는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견해욕 다 욕망이 있는데 그 6가지 그 욕망이 바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첫 번째가. 그것을 넘어선 존재가 존재에 대한 가래. 여기 존재는 색계의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넘어섰어도 나는 어떻게든 고귀하고 위없는 마음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보다. 색계의 신.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 비색계에 대한 가래. 그 형체 없는 순수 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인 비색계에 대한 가래. 그런데 더러는 경에 자살에 대한 가래 뭐 이렇게도 나왔어요. 제가 이건 정확한 주석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러나 저 항상 아마 비존재에 대한 가래일 거다. 비색계. 그러면 가래를 조건으로
저기 취착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집착 같은 단어로 여기시면 돼요. 어둠이라고 또 나오는데 가래가 있으면 이제 무언가를 얻게 되죠. 혹은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 존재에 대한 취착, 비존재에 대한, 여기서 비존재는 이제 그 비색계입니다. 흔히 무색계라고 하는 그 비존재에 대한 취착, 그 다음에가 견해에 대한 취착. 그 네 가지 취착인데요. 견해에 대한 취착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해되세요? 욕계, 색계, 비색계는 엄청난 세계잖아요. 그래도 하나의 커다란 세계인데 견해가 그거랑 맞먹는 거예요. 거긴 신들도 견해가 있으니까요, 말이에요. 신들도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애탈을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모든 견해를 다 버리라고 하셨어요. 견해를 버리면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걱정한다면은 두 가지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견해를 버린 사람은 견해를 잘 쓸 수 있어요. 견해주의자가 그 견해에 목숨 걸고 있는 거지, 견해를 버린 사람은 이 견해 저 견해 이 견해 저 견해 이 견해 이거를 아무 견해나 그 동네에 맞게 잘 쓸 수 있어요. 과정에서는. 또 하나는 더 넘어가 있는 건데, 견해를 버린 사람은 그런 삶을 견해를 갖고 사는 삶을 살질 않아요. 살게 되질 않아요. 견해가 필요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예, 견해를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짐은 존재인데, 바바라고 나오는 산스크리트어인데, 욕계, 색계, 비색계의 존재들, 지금 욕계, 색계, 비색계의 존재가 있다는 거고요. 욕계에는 우리 이하로 아귀가 있고, 동물은 우리가 보고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 위로는 욕계에는 6천상세계가 사람 모양으로 생긴 신들이 사는 6가지 하늘나라가 있고, 그 위로는 빛의 몸인 색계의 신들이 있고, 그 위로는 빛도 없는,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그 신들의 세계가 여러 세계가 있죠. 비색계라고. 거기에 지금 존재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에서 많이 얘기하시죠. 그런 세계가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다. 다 있다 그러십니다. 지금 있다. 문제는 하늘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라 레벨별로 33천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위에. 그래서 그 세 가지 세계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세계가 없다면 지금 여기에 그 세 가지 세계가 그 어디에도, 그 무엇에 의해서도, 그 어디에도 없다면 윤회를 천명할 수 있는가, 이러셔요. 세 가지 세계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다, 이 자리에 지금 이 얘기예요. 그 세 가지 세계가 있어야지만 거기서 죽어서 다시 일로 오고 이렇게 윤회한다라는 거죠. 지금 앞에 그 이 세 가지 세계가 없다면 단멸이다, 그런 얘기예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우리가 여기 지금 존재할 수조차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뢰야식이 입퇴하는 걸로 설명하시는데 경전에 계시죠. 그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한다고 그 아가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셨죠. 그 여자에게 한 달에 그 달거리가 있어야 되고 잠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때 또 하나의 조건이 두 부모에게 정확히 맞는
인과응보를 받을 아뢰야식이 스탠바이돼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전에 죽은 누구 중에 지금 아직 존재로 욕계, 색계, 비색계의 존재로는 못 나왔고 죽었는데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응보를 받을 것을, 자기가 살아온 업대로 응보를 받을 부모가 이 세상에 딱 둘이 있어야 돼. 맞는 사람이. 그때 거기에 컴퓨터 계산처럼 정확히 계산이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입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미리 존재하고 있는 존재가 없다면 윤회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회만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여기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일단 있다고 얘기하면은 요번에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다. 자식들이 더 이상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이건 식물이건 더 이상 자식이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존재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면 태어남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어남 자체가 있기 때문에 노병사가 있다. 저번 동영상 본문에 세기경이라고 저는 초기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창세기경과는 창자만 없습니다. 세상의 기원경인데 거기서 보시면 창세기와 순서만 틀렸지 100% 똑같았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게 세상의 기원이. 너무 놀라웠죠. 한치도 틀리지 않고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부처님은 그게 창조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측면만 달랐습니다. 요번 우주가 처음에 그 생기기 전부터 얘기하셨죠. 부처님께서는. 요번 우주가 생길 때까지만 창세기랑 똑같았어요. 요번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설명하셔갖고 요번 우주가 생기는 과정까지 다 설명하셨는데 그 우주가 생기고 난부터만 같고 그 전부터 설명이 다른데 그 전에는 우주가 빅뱅 이론도 다 얘기하셨죠. 한 점으로 팽창하기 시작할 때 먼저 하늘나라가 먼저 생긴다. 엄청분이 세계 이천에서 광음천에 신이 한 명이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우주의 하늘나라에 맨 처음에 온다. 유일하게 있다. 우주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음천에 죽은 신들이 계속 오죠. 그래서 하늘나라부터 생기고 땅이 생기는데 땅에 그 사람을 창조한 게 아니라 하늘세계만 처음에 있었는데 하늘세계에서 죽은 신들이 죽은 다음에 윤회한 게 사람으로 윤회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닦다 보니까 방일하지 않고 삼매가 돼갖고 전생을 기억하니까 내가 전생에 하늘나라에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수명이 영원했었는데 불멸인데 거기까지를 기억하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기필코 가야겠다라고 가는데 그걸 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늘나라의 이 우주의 유일한 하늘나라도 불멸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 이들도 광음천에서 죽어서 왔는데 그걸 기억을 못한다. 이렇게 쭉 계시는데 제가 이걸 왜 얘기드렸냐면 좀 전에 존재와 관련돼서요. 존재들이 죽어서 이렇게 윤회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이했다. 노병사를 한다. 자, 여지껏 살펴본 게 뭐냐면요. 이것이 무엇이다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다를 살펴본 거예요. 식이 무엇이냐. 식에는 몇 가지가 있냐. 6가지가 있다. 만식, 이식 등등등. 의도는 무엇이냐. 의도에 3가지가 있다. 이렇게 다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냐를 보면 아까 잠깐 얘기는 좀 했는데 노병사의 원인은 태어남이에요. 태어남이 없다면 노병사는 없죠. 태어나질 않았으니까.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의 원인은 태어납니다. 그러면 태어남의 원인은 뭐죠? 존재다.
지금 욕계, 색계, 비색계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없다면 태어남이라는 건 없다 이런 거예요. 지금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죽음에 의해서 태어남이 이렇게 계속 운전하는 거죠. 존재가 원인이다. 그럼 존재들의 원인은 뭐죠? 순서대로 취착이다. 왜냐하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존재에 대한 집착, 비존재에 대한 집착, 견해에 대한 집착이 이 세상 어디에도 누구에 의해서도 무엇에 의해서도 집착이 없는데 존재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이 집착이 없는데 태어나고 부지 않아, 감각적 욕망도 없어요. 존재하고 부지도 않아, 비존재하고 부지도 않아, 아무런 견해도 없어. 그런데 집착하지 않는데 존재로 다시 할 수 있냐 이거죠. 집착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놓고 싶지 않기 때문에 끈을 죽으면서까지도 뭔가 끈을 놓고 싶지 않고 즐거운 걸 하고 싶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의 원인은 취착이다. 취착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가래다. 아까 취착은 가래보다 좀 더 세진 거예요. 가래보다 조금 세져갖고 얻어버린 거야. 가래는 이제 맨 처음에 미세한 갈구하는 거. 갈구가 취착의 원인이다. 예를 들면 탐에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로 가듯이 탐에 머무른 사람은 맨 처음에 머무르기만 했지만 신경 안 쓰고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탐에 강요되고 탐에 완전히 동요되어로 가요. 그럴 때에는 탐욕에 완전히 동요되어의 원인은 뭐냐 하면 탐욕에 강요되어가 되는 거고, 탐욕에 강요되어의 원인은 뭐냐 하면 애초에 탐에 약간 머물러, 이게 원인이 되는 것처럼 취착의 원인은 갈구다, 가래다. 가래의 원인은 뭐냐 하면 느낌이다 예요. 애초에 6가지 느낌이 없었다면은 가래하겠어요? 즉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 없는데 가래라는 말을 천명할 수 있나요? 아무 느낌이 없는데 갈구할 이유가 없지. 그래서 가래의 원인은 느낌이다예요. 느낌의 원인은 접촉이다예요. 눈이 모양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고 이런 접촉을 안 했는데 느낌이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래, 접촉이다. 접촉의 원인은 정신의 무더기, 물질의 무더기와 색성향 미촉법이 그 접촉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정신의 무더기와 물질의 무더기로 이렇게 아까 성질과 특징과 표상과 개요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특징들이 없다면 접촉이라는 걸 천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색성향 미촉법,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접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혹은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색성향 미촉법이 접촉의 원인이고 색성향 미촉법의 원인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된다. 거기서 갈라나온 거기 때문에.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의 원인은 식이다. 그 아까 식에 의해서 꿈으로도 비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뢰야식이 아까 잉태얘기도 했는데 식이 없다면 식이 들어가서 잉태해갖고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를 만드는 것이듯이 식이 없다면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있다라는 걸 천명할 수가 없죠. 뭐냐면 아까 잉태할 때 식이 대기하고 있다 부모가 딱 맞지 않아서 안 들어가면 부부가 잠자리를 한다고 아기가 안 생긴다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셨어요. 아무리 잠자리도 아기 안 생긴다 이거예요. 임신을 못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기능을 갖고 있어도 거기에 맞는 식이 안 들어가면, 대기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식이 안 들어가면은 입태 자체가, 아기 자체가 안 생기는데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가 생길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식의 원인은 의도이다가 식보다는 의도가 먼저인데 이 의도가 기독교의 자유의지 같은 거예요. 여기 로버트가 있는데 로버트에게 아까
하드디스크의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아뢰아식이 있고 기능들이 다 있고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도 로봇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지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의도가 있어야지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애초에 의도가 있다. 그 다음에 식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식의 원인은 의도다. 의도의 원인은요, 무명이다. 어리석기 때문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요.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를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의도를 짓고 있다. 무명의 원인은요, 번뇌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셨죠. 번뇌와 무명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른 겁니다. 그 번뇌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의 원인이 번뇌다라는 건 번뇌를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진멸도를 모르는 무명이 생겼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번뇌의 원인은 뭐냐 하면은 번뇌의 원인은 또한 무명입니다. 우리가 자, 요건 좀 나중에 사유해 보세요. 경 보시고요. 번뇌의 원인이 무명이고 무명의 원인이 번뇌고 이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인 시간이 다 돼가는군요. 요거를 세 번째 간략하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를 할 겁니다. 지금 오늘 이미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노병사의 원인이 태어남이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남김없이 사라져서 그런 괴로움이 사라지려면 태어남이 소멸하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태어남이 소멸한다니까 이건 명세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아니라 열반이라는 건 그 욕계, 색계, 비색계를 모두 초월한 이 모든 세상에 편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해를 그렇게 하시고요. 노병사의 괴로움이 사라지려면 태어남이 소멸하면 된다. 태어남이 원인이니까. 태어남이 소멸하면 노병사는 없을 거잖아요. 태어남의 원인은 존재가 있으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식으로 아래하시고 존재가 소멸하면 되는 겁니다. 존재가 소멸하려면 존재의 원인인 쉬착이 소멸하면 되는 겁니다. 쉬착이 소멸하려면 쉬착의 원인인 가래가 남김없이 소멸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나가겠지만 괴로움의 소멸은 무엇이냐 하면은 가래를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럼 잠깐 넘어가기 전에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삶이 나에게 참 곤란할 것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거친 것부터 해나가면 되는데 여기 가래라는 게 감각적 욕망의 그 거친 욕망들을 줄일수록 분명한 걸 행복해져요. 감각적 욕망의 쾌락들은 표피적이에요. 즐겁지 않다가 아니라 즐거운데 그 즐거움은 그냥 작고 표면적이다. 그런데 내면의 깨끗한 고귀한 누이 없는 행복들은 표피적인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고스럽다. 그래서 감각적에 표면적이고 표피적이고 거칠고 그런 작은 즐거움을 버리는 대신 가없는 그 말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이 우러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해탈이 아니더라도 그 고귀한 마음, 귀 없는 마음, 그 산매의 든 마음, 해탈한 마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해탈하기 전까지 높은 존재들이 높은 그 지고스럽고 충만하고 깨끗하고 청정하고 귀한 그런 행복들은 여전히 해탈이 아니더라도 표피적인 쾌락을 얼마나 버렸냐의 사실이 있는 거예요. 해탈 못해도 더 높은 하늘나라, 더 높은 하늘나라 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서 하늘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그 행복한 거 역시 그 가래를 걸친 걸 얼마나 버리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래를 소멸하고 가래의 원인은 뭐였죠? 느낌이다라는 거죠. 느낌을 아까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삼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느낌을 어떻게 소멸해요? 느낌은 눈 뜨고 있는데 눈 뜨고 모양을 보면은 괴롭거나 즐겁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거나 혀로 맛있는 거를 먹으면은 즐거운 느낌이거나 이런 게 벌어질 텐데 어떻게 느낌을 안 벌어지게 하냐. 부처님 말씀으로 온전한 눈을 갖추었고 시야의 대상들이 들어올 때에 그것들에 주의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마음은 일어나지 않는다. 눈 뜨고도 마음 안 일어나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삼매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육군 단속을 하는데 눈, 귀, 코, 혀, 몸 뜻을 맨 처음에 단속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삼매를 통해서 느낌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느낌의 원인인 아까 정신의 무더기, 물질의 무더기와 색성향기 촉법의 촉촉이 있는데 촉촉을 어떻게 없애냐. 여전히 앞에 얘기 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온전한 눈과 촉을 얘기를 눈 뜨고도 접촉을 없앨 수가 있다. 눈 뜨고 접촉을 없애는 삼매에 들게 되면은 두 가지가 벌어집니다. 하나는 온 우주가 온 세상이 다 사라져버리는 삼매가 하나 벌어지고 공무변초요. 또 하나는 온 세상에 가히 없이 들어온다. 개별적 접촉을 없애게 되면은 점점 더 가히 없이 들어오는 삼매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심삼매의 영역이에요. 밑에 가래까지는 낮은 단계의 해탈, 낮은 단계로 부처님께서 나를 있는 그대로 잘 본 것이다. 가래를 없애 해탈하면 희해탈, 지금 얘기 드리는 위의 단계들을 다 하게 되면은 희해탈과 마음의 해탈에 의한 양면 해탈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무심삼매 영역입니다.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의 원인이 식이니까 식이 소멸하면 된다. 식무, 변초, 여섯 번째인 무심삼매이죠. 식무, 변초를 닦아야겠죠. 식이 소멸하려면 식의 원인인 의도가 남김없이 소멸하면 된다. 여기서부터가 무소유초, 비상, 비비상, 여덟 번째 삼매, 비비상 넘어서, 비상, 비비상 넘어서 뽀따빠따경에 여기에 이르면 고유의 참된 상을 가진 자가 되는데 여기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점차로 다른 경지로 구경에까지 편제한다. 여기 구경까지 편제를 마치고 나면은 여기서 이러한 것이 생겨난다. 내가 의도하면 좋다고 그래서 의도하게 되면은 다시 미세한 산야는 사라지고 거친 산야가 생겨날 것이다. 공도 떨어질 것이다. 여기서 이러한 것이 생겨난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나는 의도하지 않으리라, 또 의도하지 않으리라, 또 의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여 먹는다. 이렇게 하여서 의도가 사라지면은 지멸의 열반에 이르른다 라고 하셨듯이요. 사마디가 비상비비상부터 쭉 구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거기서 미세한 의도도 나는 의도하지 않겠다 하고 완전히 의도를 멈춰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신체의 의도, 언어의 의도, 신체의 의도, 마음의 의도가 끊어졌을 때가 다 삼매이요, 완전히 끊어졌을 때가 삼수멸이죠. 지금 뒤에 얘기들은 전자가 없는 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도 대충 드렸으니까 그냥 흘려 들으세요. 나중에 깊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돌아와서 의도가 소멸하게 되면은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명시가 드러나서 열반이다 그러셨습니다.
무명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무명의 원인이 뭐였죠? 아까 번뇌다. 이것이 번뇌다. 이것이 번뇌의 원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이루는 길이다. 이것이 번뇌이고 번뇌의 원인은 무명이었고 무명을 소멸하니까 번뇌가 소멸했고 번뇌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바로 팔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무명과 번뇌가 남김없이 소멸했다. 이 얘기는 어떤 분은 이렇게만 얘기해도 얘기 다 된 거예요. 끝난 건데 어떤 이는 나는 번뇌가 없어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것보다 행복이 더 좋은데 완전히 같은 도수예요. 번뇌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건 바로 여기 지금 여기에서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몸을 가진 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여기서 위없는 신들의 왕인 궁극의 신들의 왕마저도 껍데기에 몸으로 쓰고 계시다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 온 우주 너머의 제일 높은 궁극의 신도 몸뚱아리로 쓰고 있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심장 안으로 스며들어 있다. 전체로 편재한 궁극의 완전한 행복을, 더 이상 위없는 행복을 여기서 몸을 가진 채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 증득할 수 있다 이러신 겁니다. 자, 예, 사이보고는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대신이 너무 좋지 않나요? 나가서 큰 마음이에요. 이 동네가 진짜 옛날부터 지명이 큰 마음입니다. 지류도 보시고 나무 산도 즐기시고 초록색도 즐기시고 그리고 또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여유 받고 사세요. 행복하게 가서 일하면서도 일할 때만 생각하고 일하는 외의 시간을 생각하지 말고 작은 방법 등면에 4년 전에